오늘도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 현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바로 엘리사의 손에 들려진 옷으로 요단 강물을 칠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비진리와 진리가 분별되는 능력, 이것도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라는 것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속의 인물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모습으로, 그죠? 내게 일어나는 변화로, 나의 완성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와 함께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귀한 여인, 그가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분을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보라. 그랬더니 그 여인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자 이제 그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네요. 남편은 늙었어요. 그러자 이제 다시 불러와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안게 되리라. 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남편 늙었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에 대한 기대하지 접은 지 오래됩니다. 괜찮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괜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해가 지나자 그 말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없는 여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바로 전형적인 불신자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역시 불신자 상태고요. 그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거나 또 문둥병자 역시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에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밤에 하늘을 별하다 보아라.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을 많게 하리라. 바닷가에 데리고 나가서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줘요. 사막이니까 모래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모래를 바라다 보아라.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어요. 무슨 상태? 불신앙의 상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불신앙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에 대한 의견이 뭐라 그러더라. 또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뭘 보면 안 돼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 불신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오늘 이야기 역시 이 여인 불신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으며 어떻게 그에게 드릴 식사를 제공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가 먼저 밥을 제공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양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 부인을 택하려고 이제 종을 보내죠.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지나가는 여인한테 뭘 원해요? 물을 좀 달라. 그렇죠? 뭐야 그게?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좀 내놔봐. 내 속에 있는 그 도리를 좀 내놔봐. 내놨을 때 그게 뭐예요? 충분히 먹을 만한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먼저 먹을 식사를 제공하여 음식을 먹게 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리로 지나가다가 이제 뭐예요? 그 집에 식사를 자주 하게 되니까 그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참,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다가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 착각 속에서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전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고 있을 때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이 상태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왕왕 보게 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태어나고 성장해야 바로 그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린아이를 베고 있으면, 그때까지도 젖 먹은 아이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자들,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하면, 온전히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자 되지 아니하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자기 안에 방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아들을 잉태한 상태,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상태. 그죠? 이제 그는 그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그 아들이 장성한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또한 같이 있는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뱃속에다 어떤 아기를 넣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가진 상태, 그 새 생명이 어린 아이인 상태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완전한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장성한 아들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 태어날 자기 아들을 위해 준비하게 되고 이 아들이 장성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어야 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자라지 아니할 때에, 그가 자라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치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가지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울죠. 눈물을 흘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조금 매정한 얘기처럼 보입니다만은, 나 예수는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거야. 내 사명의 길로 가는 거야. 내 완성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 걱정 마라. 마땅히 걱정해야 하고 눈물 흘려야 될 것은 너 자신이야. 네 자녀야. 네 속에 있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눈물 흘려야 될 것은 자기의 신앙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어린 학생일 수 있고 구역 식구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책임을 찾을 수 있고 교사의 책임을 찾을 수 있고 구역장의 책임을 찾아야 되고 장로와 목사의 책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가 폭로되어질 때 터져 나오는 애통함. 내가 왜 아직도 예수처럼 자라지 못했는가에 대한 애통함. 왜냐하면 성도의 자아인식의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예수 앞에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비교하면서 예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비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처럼 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와 같은 사람, 작은 예수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도 안 돼요. 그건 길가의 밭에 떨어진 열매입니다. 예수와 똑같아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요. 예.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외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속성 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 빼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잉태되어진 아들이라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이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놓고는 자기를 본받는 자 바울을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가 닮았더니 흘렀나요? 아니요. 외모가 닮았을까요? 아니요. 예수 생명이 바울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 예수 생명이 디모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생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 내가 가르치는 성도가 그렇게 변하지 아니할 때에 애통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자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는 누굽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애통함,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조금 작게 그리면 여러분과 내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이고요. 또 개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있는 사람? 아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진 새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은 좀 넘어섭니다. 18절에서 아이가 자라자 그가 어디로 가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에게로 가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까지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아비에게로 갔어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으며, 하나는 새 생명을 낳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던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심과 나의 생명의 주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재창조한다는 사실을 알며 그분과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며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완성의 길로 가야 될 텐데 불구하고 이 생명이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은혜 받았던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련회 마치고 나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만 아들에게 빠져서 그 남편과 알콩달콩 하느라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죽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도 죽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도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21장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히고 성전 밖으로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는 그 그림과 오버랩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과 내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증인의 삶의 완성이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옛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단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맛보았지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예수 믿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유지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모방하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맛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맛본 자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옛 남편인 사단, 그 사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정신이 팔릴 때 내 속에 새 생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훗날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어떤가요? 죽은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사단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진화가 돼 지옥에 떨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만이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퍼뜩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이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마라. 달려가라, 달려가라. 멈추지 말고 어디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의 교회로,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달려가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큰일 나겠죠. 이 여인은 그 방향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가야 할 것도 찾지 못합니다. 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씀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들려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3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전하여졌을 때 그 말씀은 지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직 그 생명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아니하면,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이 사건과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아직도 없습니까? 큰일입니다. 그 생명 가져야 됩니다. 그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직도 없다면 그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쳐야 됩니다.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말씀들을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수하기 전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그동안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 깨달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삶을 다 살아내는 이 생명을, 이 깨달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에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삶을 넣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학교 교육에 심혈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열려진 눈으로 그들에게 소개할 것이며,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쏟아 나름에게 줄 때에 그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간증할 때에 그 간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나눌 때에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33절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얼굴은 얼굴로 내게 있는 것을 몽땅 전해주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힘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어린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살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과부였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유업이 주어집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이 나옵니다. 8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7년 기근이 지나자 이 땅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7년 기근이 끝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자 6절, 8장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모두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는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비록 부정한 자,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였지만은, 타락한 인생이었지만은, 죄인인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은혜로 아들이 되어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지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셔서 여러분 속에서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천국의 유업을 받을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 환경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만남이,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달아 할 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이제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불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방에 모실 수 있게 되어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타락하여 옛사람 사단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은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장성한 아들로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충만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을 흘려내어줘 먹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먼저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25장 찬송